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핵심 메시지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행복과는 전혀 다른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슬퍼하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박해까지 받는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아는 행복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질문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5장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참행복 선언의 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행복에 대한 생각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이 5가지 흐름을 따라서 이 역설처럼 들리는 행복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뭔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이게 성경의 메시지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신부님의 강론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신앙이 없는 친구분들을 만났는데 다들 좋은 직장에 좋은 차,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더래요. 그런데 대화가 깊어지니까 결국 다들 하는 말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결국 죽으면 끝인데 하는 허무함과 두려움을 토로하더라는 거죠. 마치 발 디딜 곳 없는 허공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불안감. 바로 그게 세상이 주는 행복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이 표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뭐랄까 혁명적인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은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부, 쾌락, 명예, 편안함. 그런데 오른쪽, 예수님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가치들은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마음의 가난, 슬픔, 의로움, 심지어 박해까지. 이건 뭐 가치관에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가난과 박해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걸까요? 카톨릭 교회는 그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무슨 특별한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랑 정말 많이 닮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성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다른 길을 가기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삶을 살아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들이라고 해서 뭐 인생의 어려움 같은 걸 다 피해간 초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기도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노하기도 했고 미래가 불안해서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위대함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느님께로 방향을 틀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치열한 일상의 싸움 속에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깊은 기쁨과 평화를 발견했던 거죠. 자, 성인들의 삶이 보여주는 이 전혀 다른 행복의 길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은 인생의 궁극적인 보상을 어디서, 어떻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2가지 보상 시스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셈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로 내 인생의 보상을 다 받고 계산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란 더 큰 보상을 위해서 지금 겪는 어려움을 일종의 투자로 여길 것인가? 이 그림이 그 선택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처럼 이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인정을 추구한다면 그 보상은 지금 여기서 다 받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는 걸 감수한다면 그 진짜 보상은 영원한 세상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그렇죠. 하느님의 뜻대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저 사람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보상에 대한 약속이 이 험난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이 참행복 선언을 그냥 수동적으로 고통을 참는 목록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한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게 해줄 놀라운 비유인데요. 카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이 8가지 행복을 진복팔단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참된 행복 8가지라는 뜻인데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행복 매뉴얼이자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청사진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어떤 사목자분이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셨어요. 진복팔단은 바로 하느님의 영적 호신술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무술보다도 강력하게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궁극의 무기라는 뜻이죠. 이 영적 호신술이라는 비유를 생각해보면 진복팔단의 삶은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한 내면을 기르는 훈련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과 거기서 오는 공허함으로부터 자기 영혼을 지키는 기술을 익힌 사람이에요. 또 슬퍼하는 사람은 고통에 그냥 짓눌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끌어안고 성장하는 내면의 힘을 기른 사람이고요. 이 영적 무기로 단단히 무장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위협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이 참된 행복은 지금은 고생하고 죽어서 나중에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가르침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기쁨과 평화는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그게 바로 행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국 어떤 행복을 선택할지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